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와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간간히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명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바벨탑 이야기는 그렇게 낯설지를 않아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늘날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한 개의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고 대부분 민족마다 국가마다 자기들만의 그 고유한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의 개수를 아마 헤아리면 아마 수천 개, 수만 개의 언어를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많은 언어를 쓰게 된 그 기원이 언제냐,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인간이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고 그들의 그런 황당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야 이놈들 봐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혼잡하게 해서 여러 개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서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그 인류를 흩어버렸다. 그 인류를 퍼뜨렸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바벨탑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 단 9절로 이렇게 할애가 되고 할당이 돼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는데 이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핵심적인 제목을 하나로 삼는다면
우리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도 또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바벨탑의 이야기의 핵심을, 중심을,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생겨가지고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을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교만을 보고 자만을 보고 또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 탑을 멸한 것으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해서 흩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그 성경으로 읽어보면 탑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딱 2번 이 탑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믹달인데요. 이 믹달이라는 단어가 4절과 5절에 각각 한 번씩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탑이 등장하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쓰입니까? 거기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성읍과 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탑은 성읍을 지배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읍에 의해서 종속되어진 단어가 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탑과 성읍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읍과 탑, 그러니까 성읍 안에 또 성읍에 딸린 부속 건물로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탑을 언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 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그 탑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그만큼 컸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탑을 이야기할 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탑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탑을이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탑이 중요한 단어이고 탑이 핵심이라면 여기 도시,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무슨 단어를 써야 됩니까? 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탑이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1절부터 9절의 전체적인 스토리 가운데,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탑이라는 게 중심 단어가 아니구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그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 핵심적인 주제,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까 탑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번.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9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첫머리에 2번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첫머리에도 이 하나라는 단어가 2번 나옴을 통해서 본문 전체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탑이 아니라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일까요?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하나,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짐. 흩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잘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저 꼭대기 위에까지 왜 쌓아 올라갔을까요? 그 목적이 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함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활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있는 데를 향해서 딱 튕기면은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중앙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거리에까지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인간이 그만큼 자만해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흩어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있게 하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신할,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내려와 있는 전체 인구가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시날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곳에서 우리끼리만 충만하자. 그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꾸미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한 언어를 쓰고 한 언어를 쓰는 가운데 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의 언어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언어를 서로 쓰게 만듦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부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바벨탑이라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탑, 요게 이제 대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게
믹달입니다. 믹달. 근데 이 믹달이라는 단어는 의미 자체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크다. 크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 신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신전을 지을 때 그 신전의 구조물을 갖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막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의 신전은 이렇게 높은 탑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라트.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대한 건축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여러분 건축물이고요. 이 지구라트 맨 지붕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 신전에 내려오고 사람이 그 신전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지붕 꼭대기 신전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의 아래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가는 계단이에요. 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신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인간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누구와 누가 만나는 장소입니까?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한번 대적해 보겠다. 난 하나님과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활을 가지고 올라가서 창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 하늘까지 성을 쌓다 보면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데 신은 하늘에 있는데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화살을 땡겨가지고 창을 던져서 어떻게 한다? 내가 신을 한번 죽여보겠다. 그래서 만든 게 탑이 아니에요. 타워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구라트예요. 신과 인간이 만나는 그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보면 그 당군 아시죠? 당군 신화? 그 당군 신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만이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그 만이산 꼭대기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고 사람은 그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 만이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요 중턱 좀 높은 데서부터 그 신전까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위에 있는 신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한국식 지구라트고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을 통해서 이런 것이죠. 인간은 그 신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 신의 음성을 들은 인간은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남의 장소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지구라트고 이 지구라트 꼭대기가 여러분 하늘에 그렇게 높이 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벨이다, 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낸다는 뜻이 뭐예요? 자, 이름을 낸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이름을 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명성을 얻는 거죠. 그죠? 명성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은
자식, 자손 번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여러분 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자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신이 나에게 내리는 복을 그 사람들은 세 가지로 여겼는데, 자, 내가 신에게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신에게 복을 받는다는 건 고대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가 뭐죠? 당연히 재물의 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땅의 복이죠. 근데 세 번째가 달라요. 물론 지금도 현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는데, 자, 세 가지 복 중에 역시 한 가지 복이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큰 자손을 이루게 해주겠다.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그 단어가 뭐와 대칭이 되느냐면 아까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날 평지에 왔던 일부의 노아의 후손들이 지그라트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내자라는 게 뭐예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많아져서 이곳에서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이곳에서 살아내자.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니 한 곳에 모여 살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많은 수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산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막 탑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탑을 쌓았느냐? 어찌해서 나 하늘을 침범했느냐? 침투했느냐? 공격했느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이들의 죄가 뭡니까?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막 흩어졌거든요. 지방 곳곳으로 여러 민족으로 여러 나라로 여러 땅으로 여러분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시날 지역에 왔던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목적을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바로 거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왜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따르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흩으셨죠. 이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하나의 언어를 쓰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그 무리마다 다양한 언어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봅시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일까요? 뭐에 가깝죠? 뭐가 맞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이 언어를 혼잡케 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 혼잡케 하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섞다 또는 혼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섞다, 혼합하다라는 이 발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제가 용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소제는 여러분 번제라든지 또는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짐승을 드리죠.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소, 양, 염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뭐를 드렸어요? 집에서 기르는 집 비둘기를 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 비둘기가 가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도시에 돌아다니는 이제 기러기는 흉물이 됐잖아요. 워낙 그 좀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 비둘기 보면은 막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막 되게 반갑고 막 어이하면서 막 같이 어울리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비둘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또 비둘기가 옆에서 날면은 사람들 막 욕을 하고 막 가라고 막 내쫓는 새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고대 때는 이 비둘기가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축을 드리죠. 근데 소제는요 짐승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뭐를 드리느냐 하면 곡식가루를 드려요.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를 드릴 때 밀가루만 드리면 안 돼요. 이 밀가루에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름을 위에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기름을 그 위에다가 부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밀가루, 이 곡식가루와 이 기름을 섞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섞다 또는 혼합하다 그 단어가 뭐예요? 발랄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부정적인 의미를 쓰인다면 레위기의 제사의 소제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기름과 밀가루를 발랄했어요. 섞었어요. 혼합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밀가루와 기름을 이 섞는 것은 혼잡과 혼란의 무질서가 아니라 도리어 체계를 잡는 거죠. 여러분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랄은 파괴나 혼돈의 언어가 아니라
질서를 새롭게 짠다. 질서를 새롭게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발랄이라는 단어예요. 결론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섞으심을 통해서 이 흩어진 자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씀을 통하여 새로운 땅으로 흩어지게 하려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원래 주된 목적을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 그게 사람의 언어를 흩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어떤 민족을 다스릴 때, 어떤 국가를 다스릴 때, 여러분, 그 민족, 그 국가가 사용되는 언어를 어떻게 하죠? 존중해 줍니까?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합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한 일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창씨개명이라는 거 알 거예요. 한국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뭐를 쓰게 했어요? 일본식의 이름을 쓰게 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그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나요? 아니죠. 뭐를 가르쳤어요?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뭐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까?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한국어 말살 정책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일본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자기 나라와 똑같은 언어를 쓰게 함을 통해서 자기 식민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뭐예요? 그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주물르고 싶은 그런 악의적인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 언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느냐면 그 나라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 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에 용이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인류는 그것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낳았고 식민주의를 낳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을 말살하는 그 정책에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쓰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벌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언어를 섞이게 만듦으로, 혼합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언어가 섞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외국 방언을 했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했어요.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로 기도하고, 막 중국어를 못하던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란서를 몰랐던 사람이 막 불란서로 막 기도하고, 스페인어를 몰랐던 사람이 막 스페인어로 막 기도해. 한국말을 몰랐던 외국인이 막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각 지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은 순례객들이 어디에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고 각 민족에서 왔고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걸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말로 해요. 우리 지방의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낼게요.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말로 방언한 게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한 것이 뭡니까? 지방 곳곳에 민족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종 방언과 각종 방언으로 찬양하더라. 여러분 거기 각종 방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무슨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 천상의 언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천국 언어를 쓸 것 같죠? 천상의 언어를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우리는 한국어로 찬양해요. 저 미국에서 온 사람, 저 미국에서 하늘성자 하늘나라에 온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보좌를 찬양하는데 무슨 언어로 찬양할까요? 영어로 찬양합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어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어로 찬양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천국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AI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저 외국에 여행 가면 언어가 잘 안 되면 뭘 씁니까? 그 핸드폰에 번역기 있잖아요. 여기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면서 요새 좀 여러분 영어 잘 모르고 여러분 중국어, 일본어 잘 몰라도 이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이어폰이든 뭐든지 이렇게 꽂으면 저 사람이 일본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이 이어폰으로 즉각적으로 무슨 말로 들립니까? 그 일본어로, 한국말로 그게 나한테 자동적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일본말로 들리게 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상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면 이어폰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핸드폰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언어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것이 서로에게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전 세계의 전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단일성이 회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다양성이 확장되는 사건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단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옮기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획일화를 꾀하려고 하고 그 획일화만이, 그 단일화만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냐 그렇게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류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이념이나 그런 이데올로기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세계관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분리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폄훼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가 하나가 아니죠.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몸이고 너희들은 그 몸 지체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래요? 그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지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머리가 붙어 있죠. 이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손이라는 게 붙어 있고 발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손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답겠어요? 다양한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미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으로만 만드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동물로만 만드셨나요? 식물로만 만드셨나요? 해와 달과 별말로만 만드셨나요? 지구도 만드셨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조화를 이룰 때, 그 모든 게 질서를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나하고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저 사람의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이 사람이 나하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어떤 이념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라야 된다는 건, 그거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다양성을 추구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지자. 우리끼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우리는 하나의 언어만 써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이념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의 뜻과 하나의 결정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것 자체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을 이루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여러분 그 감정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 이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